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장 인사할까요? 마라나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휴스턴에 있을 때 2005년도에 리타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리타. 뉴올린즈에 카트리나 태풍이 오고 난 그 다음 이제 리타가 왔는데 그때 대단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걸 느끼지 못하셨지만 거기에서는 이 4급 태풍이 지금 휴스턴을 정면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휴스턴 약 한 200만 명이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안 보셔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추석이나 설에 내려갈 때 어때요? 그냥 내려가면 정체가 되어서 꽉 도로가 꽉 차 있잖아요. 4시간 가는 걸 뭐 9시간, 10시간 이렇게 가는 거리인데 휴스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약 한 200만 명이 피난을 가는데 워낙 많은 차가 도로에 나가다 보니까 도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결국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름 넣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는 것보다는 돌아오는 게 나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휴스턴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그때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9월 21일인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은 지금 직접 태풍이 휴스턴을 정면으로 치기 때문에 전부 다 피난하라고 지금 방송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다 문을 잠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피난 가지 않고 교회로 모이신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로 모이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안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태풍이 온다는 소식 듣고 집에 이제 창문을 이제 가리는데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냥 마침 그 홈디포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동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를 뜯어가 창문을 이렇게 붙이는데 스카이 테이프로. 왜냐하면 워낙 강한 바람이 몰아오기 때문에
창문이 다 깨진다고 해서 방송에서 창문을 빨리 보호하라고 해가지고 뭐 정말 준비하신 분들은 베네아판을 전체를 막은 분은 계시지만 그때 이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스를 뜯어가지고 붙이는데 붙이면서 무슨 생각되느냐 하면 아니 태풍이 오면 이 박스 붙인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혹시 물이 찰 수 있으니까 짐들을 위로 막 올리고 뭐 그런 작업을 조금 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행히도 정면을 들어오지 않고 비껴 갔어요. 비껴 갔는데 다운타운에 그 높은 빌딩이 전부 다 유리로 되는데 그 유리가 거의야말로 이 태풍 바람 때문에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바람이 센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풍이 오면 직접 맞닥뜨리면 대단한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강의하면서 마지막 그 재앙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그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소목시록인데 한 줄로 딱 표현해 놨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이 세 가지 이 재앙이 얼마나 대단한 재앙인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어느 정도 하여튼 상상이 안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태풍이나 이런 걸 겪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대단한 걸 느끼잖아요. 사실 그 바람 오는 거, 비가 오는 거, 그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게 느끼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꼭 우리가 겪어야만, 당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듣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일 요한계시록이 왜 하필이면 이때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저도 아까 찬양 드리면서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을 준비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하게 하시라고. 지금 준비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라나다 찬양 있잖아요. 찬양인데 가사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요. 마라나다 가사 내용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그 정도 하면에 가지고 안 돼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교회, 많은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속한 성도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 준비하는 성도가 있다면 뭘 염려하겠어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왜? 우리는 다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입맞은 성도로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입맞은 성도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입맞은 성도는 이런 놀라운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입맞은 성도는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찬양할 때 마지막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이 교회에 좀 감동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교회가 주님의 오시를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그게 소문났어. 유지연합장로회가 주님 오시를 준비하는 교회다. 그럼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지연합장로회 가면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인 것 같아. 무슨 차원이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 요한복 계시록 8장에 나타난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거 말씀 보셨지만 30분간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장면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담으셔서 그걸 마지막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되고 기도 내용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그 기도가 정말 의로운 기도, 거룩한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담아서 올리셔서 금향로에 담아 놓았다가 마지막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담아 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셔서 정한 때에 쏟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응답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바로 오늘 이제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사람에게 심판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전진하는 반복의 해석법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7인, 7 나팔, 7 대접 나오는데 7인 심판의 내용 보면 백마, 정마, 흑마, 천, 황마라고 나옵니다. 말 4마리 나오는데 4마리 말이 나오는데 이 4마리 말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면 거기는 사람보다는 자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도표로 나타나는데 뒤편에 보시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7인 재앙의 첫 번째 보면 흰말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전쟁과 빈발은 내란으로 사람이 죽고 화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하면서 흉흉과 대규모 인플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배고픔과 칼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네 말이 등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파괴시켰는데 그 집중이 누구였냐? 사람에게 집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 나팔의 재앙을 말씀 읽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의 내용을 보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수목의 3분의 1 불타고 두 번째 불 붙는 큰 산과 피로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소멸되고 세 번째 재앙을 보면 큰 별 즉 쑥으로 인해 물이 썩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네 번째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집중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7 나팔 심판의 주요 특징이 뭐냐 이거죠. 이건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7 나팔, 이 나팔, 7인 재앙도 굉장히 무슨 재앙인데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무슨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진행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도를 담으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성도를 담아놓고 그거를 쏟아부은다 그랬어요. 쏟아부을 때에 오늘 여러분 8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할 때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부활로, 선한 부활로 우리가 마지막 축복받고 구원받아야지 악한 자의 부활로 당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기도 내용을, 어떤 기도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믿는 성도들 교회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성도를, 교회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이 교회를 바라볼 때, 믿는 성도를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성도를, 교회를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아라비아 반도 3년 동안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 뭘 깨달았냐?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예수님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거기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도상 만났을 때 그때 완전히 거꾸로졌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가 변화받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일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것.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하면서 그 가는 곳마다 누가 제일 많이 핍박했느냐? 바로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닌데, 저게 아닌데. 왜요? 자기 깨달았잖아요.
참 깨달았잖아요. 근데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저주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자기라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안에 성으로 들어가서 웬만하면 다른 길로 갈 텐데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와요? 어디서 그런 정신이 나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저주하는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걸 지금 7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중앙에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오늘 6절 말씀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준비하더라 제가 밑줄을 그어놓는데 왜 준비하더라에 밑줄을 그어놓느냐면 이 준비한다는 것은 아니 그냥 7 천사가 나팔을 받았으면 바로 불어버리기 시작하지 왜 준비해?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 그 준비하는 시간도 기회의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이 준비하는 시간.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이 나팔 불 때 언제 나팔 불었냐 그 내용이 나와요. 나팔 부는데 구약에서 나팔 용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을 소집할 때 왕이 취임할 때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지 않도 우리 알죠 있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팔을 세워가지고 나팔 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예배 드릴 때도 나팔을 불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관오중주가 예배 시작할 때 나팔 소리를 탁 불고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 아이고 목사님 참으세요. 지금 악기 데려오는 것보다 대단한데 또 나팔수 데려오려고 그래요? 원래 이 오르간 악기에 이 나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 저 뒤편에 보면 이 스피커를 더 뒤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잘 연주하면 앞에서 소리 나지 않고 저 뒤에서 나팔 소리 내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르간 연주자가 오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 시작할 때 그 나팔 소리로 우르차게 소리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다음에 종말에 부활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분다는 거죠.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 오시기 전에 이 재앙을 심판의 나팔 소리입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나팔 소리 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는 뜻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버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출애굽기의 재앙을 비교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10가지 심판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이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팔 첫째 볼 때 땅의 3분의 1이 무너질 때 그때 재앙 7번째 우박이 나오죠. 보이십니까? 우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심판할 때 7번째 우박의 재앙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 심판할 때는 그냥 우박만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 피가 섞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피가 섞였다는 무슨 뜻일까? 이 피가 섞였다는 죄의 상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말미암아 흘린 피가 결국 그들에게 다시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피 섞인 우박을 통해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의 피를 흘려줬습니다. 근데 그 피가 순교 피죠. 근데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 죄를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피가 우박이 내려오는데 피 섞인 우박으로 내려오니까 거기다 불이 같이 내려오니까 결국 어떻게 땅에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땅에 쏟아지느냐 이거죠.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근데 땅에다가 쏟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지은 죄는 누가 지었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땅과 사람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 지은 재료가 바로 흙입니다. 흙이 바로 땅입니다. 땅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땅으로부터 왔는데 땅으로부터 온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만 죄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에 땅에다가 첫째 나팔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3분의 1씩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 태우지 않고 3분의 1을 태웠다는 거예요. 왜 3분의 1일까요? 오늘 본문장의 8장에는 12번이나 3분의 1, 3분의 1 계속 나옵니다. 12번이나. 과연 그럼 왜 3분의 1일까요? 한꺼번에 3분의 3 다 태워버리지 왜 3분의 1이냐? 회개할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태웠다는 것은 3분의 2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태울 때에 준비하고 태울 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자순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단번에 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순차적으로 한 번 재앙으로도 다 끝내지 않고 세 번 재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제가 여러분 도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서 회개할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도 모르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 3분의 1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그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 단어가 불붙는 큰 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일까? 이 불붙는 큰 산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큰 화산이 폭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화산이 폭발하니까 이게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피.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바로 애굽을 재앙할 때 제일 첫 번째 피를 통해서 나일 강을 심판했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거기다가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큰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수많은 배들이 깨어지는데 그것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 1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기 직전에 보면 횃불이 떨어지는데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이 큰 별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는데 왜 하필이면 강들 물샘에 떨어졌을까요? 이 물샘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심판을 당할 때도 나일강은 피가 섞였지만 물샘은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셋째 나팔을 통해서 부는 뭐냐면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 이름이 선쑥이라 그래요. 여러분, 쑥이 뭔지 아시죠? 쑥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쑥, 그런 종류의 쑥이 아니고, 여기 쑥은 그때 당시에 이쪽에는 굉장히 좀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에 들어가니까 물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을 오염시켜버리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탄식한 곳이 있죠. 마라. 애국에서 바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시내산 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자리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라의 선물이 뭘 가지고 달게 했습니까?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샘을 달게 해가지고 먹게 했다 그랬죠.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라고 일반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모든 강과 샘물이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다 지금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해는 365일 언제나 비추는 역할이 해입니다. 근데 달과 별은 해를 통해서 비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3분의 1이 무너지면 그쪽 받는 즉 달과 별이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있잖아요. 해가 겹치는 시간, 달과 해가 평생 되는 시간인데 그때로 이 지구상이 깜깜해집니다. 왜? 해가 우리가 비치지 못하니까. 해와 지구와 중간에 달이 중간에 들어가니까 결국 달 때문에 비춤을 당하지 못하고 흑암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얼마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이게 어두워진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어두워진다는 뜻은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대낮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두우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잃어버렸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뜻이 뭔가? 왜 어둡게 하는 거야? 이 어둠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3분의 1은 햇빛이 받지 못함을 통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둠은 심판의 상징인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이때 어둠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뭔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날, 진노의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네 번째 나팔을 보는 순간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면 말미암아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어둠은 두려움이 오게 되고 심판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그 어둠을 당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그 어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현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재앙의 공통점의 의미가 있어요. 이 네 재앙의 의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들은 모두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내려지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현상을 보면 다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재앙은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 재앙은 출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들과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온 세상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은 말이 3분의 1이지 지역적으로 정해가지고 3분의 1이 아니라 세계 도처 곳곳에서 어떤 역해에서 3분의 1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적도 반대편에 3분의 1이라면 여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3분의 1은 저기든 여기든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지역이 어디서 포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런데 그 3분의 1도 지역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디서 그런 3분의 1이 해당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분의 1 지역이 왜 3분의 1 지역이 하느냐 먼저 심판받을 자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3분의 1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가장 악한 자들을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각 재앙들은 모두 전면적이라보다는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다. 아니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한쪽에서
태풍을 인해 가지고 정말 절단났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산 폭발을 인해 가지고 지구 곳곳에서 지금 심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단축되어져요. 옛날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을 50년 만에, 50만에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30년 만에, 20년 만에 갈수록 이 시간이 단축되어져 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곧 마지막 때에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자연현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심판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심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것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심판의 내용을 미리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신문 방송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작하셨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저 가운데서 정말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게 하옵소서. 지금 쓰나미로 인해서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당하는 자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태풍을 그만큼 겪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2005년도에 그 태풍 리타를 겪으면서, 아니 하나님, 미국까지 와서 태풍 겪게 하셔서 죽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당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한적 심판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고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3분의 1 지금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3분의 1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니 3분의 1 당하는 사람 가운데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생명줄. 이 생명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공고함이나 어려움이나 그 상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길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 은혜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고단함만 받아보고 해석하면 고난받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모두가 다 고난으로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삶의 자리가 힘든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누구는 믿음을 해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고난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경주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만드시느냐? 앞으로 다가올 큰 심판과 재앙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면서도 악인들을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왜? 내가 피 흘려 죽어서 사랑한 인물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뭐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12장은 바로 징계장입니다. 믿음과 징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6명의 사람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렇게 목에 매달리고 그렇게 죽는 가운데도 불도저를 가지고 밀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히브리 12장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왜요?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순금같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금 같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신다. 이런 심판과 재앙이 있으면 주목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듣지 않은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관심이 없고 돌아가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주목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다음 장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제장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 들으시는데도 이렇게 글을 올린 내용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아시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죄를 버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런데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셔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이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행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니, 4가지 심판만 와도 대단한데 또 아직 3개가 남아 있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 4가지 심판보다 나머지 3가지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4가지 심판은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5번째, 6번째부터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함께 같이 동참합니다. 외적으로 공격하고 내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 무서운 것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도
돌아올 수 있도록 3분의 1씩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가? 이런 믿음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럼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 그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준비한 사람만 환영합니다. 내 믿음의 준비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두려운 건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온 세계 현상 속에 나타난 이 모든 현상들은 점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축복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그런 축복된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